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준양하니 천사다 바다다 구주 예수 바라사 사망 권세 이겨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보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시요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인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불러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친자녀들을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쓰디쓴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하셨으니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리와 절망, 증오와 복수심, 냉정과 열전의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시어 새 삶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고 체험했던 일들이 새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이 해방과 소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울러 많은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잘 보자 해서 20년 내에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부르실 텐데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죽을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간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인사를 서로 나누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드리는 부활절 계란을 이제 한 판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옹 담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누셔도 좋겠고요. 다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모시고 효도관광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한 후에 출발을 합니다. 혹시 해당되는 연령 되신 분들은 또 많이 모두가 다 참여해 서울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서울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노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의 이제 장로회가 이제 노회이거든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한 교회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또 비진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단에 또 건강한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서울 중부노회에서 우리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또 총대 장로님들 가서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으신 기관에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부에 있는 나머지 여러 광고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주님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쁨 향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감탄하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함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받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짐으로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가 약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념을 했습니다. 오늘 2019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알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기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기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자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일이 있었더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저 아는 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동참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남 얘기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살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의 삶을 직접 가져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부활하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고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부활 경험을 할 수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야, 세상의 마지막 날이나 되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활을 경험하시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것 자체가 부활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말씀을 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을 한 그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열매가 또 역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경험을 한 것이 맞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열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삶의 변화와 열매,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열매, 삶의 변화는 의심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의심이 많은 편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나는 잘 믿지 않아, 난 직접 봐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나 좋은 편이어서 저는 보지 않고도 잘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살 때도요, 물건 값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사고, 물건 계산하고 난 다음에도 계산서 뭐뭐 계산됐는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끔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 계산하거나 또 잘못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서 믿는다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다 이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확인하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직접 보고서야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보고서 제자들이 기뻐하였는데, 이때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제자들의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또 믿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다 라고 도마는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도마 그러면 어떤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도마의 믿음을 좀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할까? 우리가 그렇게 저평가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 도마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난 이후에서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역시 다른 제자들도 역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보지 못하고서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직접 보지 않으셨는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요, 또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전혀 의심 없으신 것이죠. 의심 없이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믿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없어진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지만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덮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팔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돈은 몇 푼 되지 않는데 돈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돈 문제이든 아니든 간 분명한 것은 이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만 문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서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잖아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경제적인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고생할까 봐 두려워서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피해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사람들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담력 훈련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질까? 두려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 마음에는 늙어지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육신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불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신변은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자기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가 예수님 잡혀 죽으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죄를 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겠느냐? 나는 소리를 치는 담대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두려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는 세 번째 변화 열매는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수탈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점령을 해서 그만큼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내 있는 다 가져다가 나도 먹을 만큼 먹고 정말 오늘 먹을 것만 딱 하고 이제 내일 것까지는 하나도 안 남겨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쓸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런 의미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약한 자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에게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함께 잘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를 오늘 장차 주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수님의 재림과 찬양하리 넘치는 억시 넘치는 살아계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교회 갈 길이 너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